사람들이 인생과 그 역사를 이어갈 때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연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구도가 있어서 그 구도에 따라, 그 규칙에 따라 그때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그 당시에, 그리고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인류학자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기로는 대부분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하고 파악한 그 종교와 인간, 인생과 역사의 그 관계라는 건 어떤 걸까?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더듬어 봄직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구도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가 결정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지? 또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살지? 하는 것들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지 맘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떤 민족적인 그 시대적인 그 차이가 있더라 말이야. 그럼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 그것이 인류가 살아가는 신인식, 종교라고 그러는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인류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 몰라요. 그냥 시간이라는 게 있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가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큰 덩어리의 시간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인식하는 게 시작이야. 그래서 뭐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성격을 지녔느냐, 어떤 의미를 지녔느냐, 어떤 구도를 지녔느냐, 그런 건 아직 없지. 그러므로 그런 시대를 무신론 시대라 그런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시간 이해만 하고 사는 거야. 그것을 이제 아람족들의 알람이라는 영혼이라는 시간, 그것이 원시 시대의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때의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뭐야? 이 그냥 시간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거야?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 큰 덩어리의 시간, 영혼이라는 시간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그건 왜 그런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알람이라는 것 속에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올람 엘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이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올람은 뭐냐? 알람이 발음이 달라져서 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엘은 뭐냐? 하나님이란 뜻이요. 그러니까 그 올람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내재하여 계셔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그러는 신이 존재한다. 이게 올라멜이야.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알람이라고 그러는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올람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 원시 시대의 하나의 큰 틀에서의 종교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원한 시간 속에 그것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주인이 있다. 그런 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올람 엘 시대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양반이 어떤 분이야? 구체적으로 그냥 그런 분이 있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고 그냥 막 고민을 하고 이게 뭐지 생각을 하고 그냥 막 그랬지. 그렇게 하는 걸 가리켜 이스라라고 해. 이스라가 뭐냐 그러면 씨름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아이들이 한글부터 배워가지고 뭐 영어도 배우고 뭐 무슨 뭐 학문도 배우고 그러는 게 다 씨름하는 거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도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요. 존재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거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지? 하고 습득을 하는 거요. 그래서 그 습득한 대로 인생을 살고 역사를 이어가는 거요. 그게 씨름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있으라 씨름한다 이거요. 그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데 그게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 씨름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계로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이분이 이런 분이네. 그렇게 해서 신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그들 속에 마련이 되는 거죠. 그는 절대자야. 그는 창조주야. 그리고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야. 그것을 지금도 그분이 컨트롤하고 있어. 그러니까 창조한 이가 있고 컨트롤하는 이가 있고 컨트롤하는 데는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와 규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맨 먼저 종교는 어떤 것으로 되느냐면 그냥 원리가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이 시스템이 하나 있다. 그걸 원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종교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불교 같은 것이죠. 유교 같은 것이고.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원리가 존재하는 분인 걸 뿐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될 때는 그 원리를 원리라 안 그러고 진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신이 존재한다. 그런 게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신이 존재하니까 그것은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기본 틀이 있어 구체적으로. 개인 인간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큰 틀에서 역사 전체도 그러하다. 이렇게 보고 그게 뭐지? 그걸 알고 거기에 적응하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인생의 역사다. 이렇게 보고 그걸 찾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신인식이 바뀌느냐? 그러면 그렇게 막연한 큰 틀에서의 하나의 어떤 공식 같은 거, 원리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라고 그러면서 그 진리를 따라 잘 살게요. 그 진리를 주관하고 있는 신에게 잘 좀 봐달라고 이러면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가 변하지 않는 원리요, 진리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알고 그대로 절대 복종을 하며 살아야 돼. 그게 이스라엘이죠, 뭐. 응? 그랬다가 아니야.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어떤 분이지? 그러고 절절 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장이 달라져. 뭐냐면 그분이 내가 다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에 꼭대기 있는 존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구도로부터 그분이 입장이 달라.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소중해. 자기가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었겠어? 결국은 만든 이의 형상, 내용, 그런 것들이 그것들이 담겨 있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피조물들을 소중히 알아야 한다. 왜? 신의 내용과 그 뜻과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뭔지 인간 속에 와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과 역사 속에서 현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온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진리와 원리가 사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인류의 그 역사 속에 거기 내재하여 있다. 함께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컨트롤 타워에 있는 신은 큰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안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주 온갖 것들을 다 바쳐서 그들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섬김을 갖다가 대상이었던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아주고 섬겨주고 그러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아주 극단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숨까지라도 걸어서 그런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걸지 않느냐? 그거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여서 그런 거야. 그러므로 부모가로 살아가잖아. 다 사람이 부모로. 그러니까 그 인생이 뭐야? 그 내의 그 품성과 기본 틀을 고스란히 빼닮은 존재의 그 모습들이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살이, 인생살이, 뭐 역사 이런 것들의 기본 틀을, 지배구도, 응? 그냥 아이고 그냥
원리대로 진리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지배구도에서 싹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라고 그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는 것 모든 것 다 역사와 인생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로 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속에서 행복과 완전함을 누리는 경지에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관이 바뀌는 거죠. 그 신관이 바꾸니까 이게 뭐야? 그동안까지 생각해오던 거는 그냥 바닥이 틀려진 거야, 기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 속에 오셨다는 그 개념은 예수께서 오셔서 종교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정신 차원의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바닥 그 기본을 확 뒤집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가 온 것은 인생의 그 의식구조 전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싸그리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뒤집어 놨는데 아직도 그 뒤집힌 그런 새로운 그 차원의 그런 구도를 이해 못하고 말이야. 옛날 그냥 아이고 지배구도 이스라엘 구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절대 진리이신 분이 그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에게 까불지 말고 잘해야지 뭐 그러는 거에 그냥 매달려서 변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직 있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그걸 신으로 인지하질 않아. 인격 신으로 보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그 원리가 뭐지?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조용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뭔가 그 생각만 해. 그럴 적에는 그 신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그 신과의 대화를 기도라 그런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걸 기도로 안 하고 수도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적인 그런 시스템 하에 있는 불교가 아직도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과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그렇게 수도를 할 일이 아니요. 기도를 할 일이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그한테 절대 복종을 할 일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해서 아가페 하나님으로 그의 능력을 써. 아가페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의 능력, 전능한 능력이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을 한단 말이야. 도구로 써진단 말이야. 그런 틀에서 보는 게 그것이 인류의 역사, 신에 대한 역사, 종교의 역사를 확 뒤집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 예수라는 이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말로만 그냥 예수님이 뭐 어떤 거 그러는 거지. 그냥 옛날식의 그냥 그 구도 속에 그냥 빠져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느니 여호와를 믿느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구도적인 것을 설명하면 말이죠. 그건 아직 지배구도야. 철저하게. 그러니까 거기다 꼼짝 말고 뭐라고 거시는가 알아야 돼. 그 아는데 누가 알아야 돼? 인간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간 지가 하나님이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했더니 이렇다. 그 원리가 이렇다. 진리가 이렇다. 그렇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내 말도 안 들어. 결국은 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한 어떤 특별하다고 하는 인간의 인식, 그것이 기초가 되어 인생과 역사를 끌어나가게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그러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한계를 깨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그 임마누엘의 인식의 변화를 따라 그 자꾸 변화하고 발전하고 전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는 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인간 속에 내자의 인간의 내면을 그렇게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간다. 그게 성령론이야. 이런 소리지. 이런 거를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가 뭐건 틀려. 그렇게 말할 일이 아니야. 구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뭐가 제대로 똑바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세상을 뒤집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믿으면 이건 아주 그냥 기적 같은 막 그냥 그런 게 일어나는 거야. 예수 제대로 똑바로 믿읍시다.